바둑을 둘 줄 아시는지요? 바둑을 저도 조금 두는데 저는 이제 아마추어죠. 아마 우리 교회에선 바둑을 제일 잘 두는 분 아마 소병석 집사님일 것 같습니다. 복귀가 가능하다고 하는 건 굉장히 잘 둬요. 바둑은 아마추어와 프로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가 되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절간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두 업종이 있는데 고시생하고 바둑 전문 기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바둑 프로가 된 분은 셋 중에 하나가 없대요. 가정이 없든가 집이 없든가 직업이 없든가. 그 정도로 저 바둑 프로가 저렇게 어렵다 그럽니다. 그 서울의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바둑하고 신앙을 비유한 글이 있어서 읽어보고 아주 재밌게 봤는데요. 우린 바둑은 1단, 2단, 3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둑은 그렇게 표현한다 그래요. 초단, 즉 1단을 수졸이라 그런답니다. 수졸. 그러니까 졸렬하게 지키기 바쁘다 이거예요. 지키기만 바쁘다. 그래서 이분은 신앙하고 비교해서 주일 지키기만 바쁘다. 그래서 주일만 지킬 줄 알아도 사실은 1단이라는 거예요. 주일만 지킬 줄 알아도. 교회 갔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게 실력자라는 거죠. 알아들으면 재미라도 있는데 못 알아듣는데 거기 앉아 있다는 건 보통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졸고만 가도 프로다. 2단을 야구라 그랬다 그래요. 야구. 기본기는 있는데 어리석어 보이지만 기본기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단쯤 되면 훈수를 둔다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제 이게 2단이라 그래요. 3단 투력이라 그래요. 투력, 힘을 좀 쓴다. 그래서 교회 봉사하면 그래도 프로 3단은 된다는 거죠. 뭐 쭉 올라가서 한 7단쯤 되면 구체라 그래서 체계가 잡혀 있다. 신앙의 체계가 잡혀 있다. 8단 되면 좌조라 그랬는데요. 앉아서 본다. 그래서 좌조. 앉아서 모든 걸 다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단이 됐을 때 입신, 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런다는 거죠. 1단부터 9단까지 이렇게 쭉 어떤 성장과 성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져요. 제가 볼 때 이게 참 비유적절한 것이 신앙이 바둑 같아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끊임없이 공부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조금씩 성장을 이루어가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그럴 때 저는 크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해요. 두 번째가 자기를 바꿔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바뀌어진 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난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했어 라고 전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손가락질을 많이 당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잘 전하는데 구원받은 삶이 없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사실 하나님께도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사람들에게도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잘못했는데 그러고 뻔뻔스러운 얼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실패가 있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도 당연히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근데 사람에게 용서 구함이 없고 그러니까 신앙은 매번 제자리를 돌게 되어져요.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많이 지탄을 받습니다. 창세기 27장이 이런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이 창세기 27장은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잘못 해석하면 사람 어떤 관계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만 복을 받으면 사람 관계, 대인 관계 어떠하든 상관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창세기 27장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한번 차근차근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긴데 조금 한번 알아가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세요. 그게 이제 창세기 25장에 있는 말씀인데 25장을 한번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저번에 읽은 말씀이지만 창세기 25장 21절 말씀부터 보시면 창세기 25장 2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2절이죠. 그 아들들이 그의 태아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자는 에서고 작은 자는 야곱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로마서 9장 12절 말씀에 요걸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풀으셨어요. 로마서 9장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즉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13절이 좀 어려워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씀은 야곱을 엄청 많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15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나니. 사람들이 이 부분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시고 누구는 버리신단 말인가? 선택과 유기에 관해서 우리가 불만이 있죠. 에서가 무슨 죄가 있다고 에서를 미워한다 그러시나? 이 배경을 잘 모르면 액면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왜 에서는 미워하시나? 에서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근데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선명하게 알려주세요. 로마서 3장 23절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현실을 말씀하세요. 찬송가 중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잠깐 계산을 해봤어요. 가사를 바꿔봤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우리들의 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동의가 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써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줄줄줄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적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실 때 내가 긍휼과 사랑으로 너에게 갈게. 그 긍휼과 사랑의 그 방법, 불쌍히 여기는 방법이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 그들을 신자라 그러고요. 거절하는 사람, 이들을 불신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왜 안 받아들이는가 하는 거예요. 왜 안 받아들이는지 그 본문이 오늘 27장에 전부 나와 있어요. 이삭, 에서, 야곱, 리브가. 이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야곱은 받아들이죠, 에서는 안 받아들여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똑같이 안 받아들여요. 한번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바둑 8단 좌조라 그랬어요. 앉아서 다 본다. 그런데 이삭은 나이가 많아요. 근데 130대밖에 안 됐어요. 173살에 180에 죽었으니까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앞을 못 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앉아서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아무것도 못 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리브가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작은 자를 섬길 거다. 즉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다라고 알려주세요. 근데 이삭은, 그 아버지 이삭은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27장 1절에 에서를 불러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있을 거야. 넌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장자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살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에서에게 적용해요. 신앙과 신념이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의 길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신념은 나의 길에 하나님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목적에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 목적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그걸 신념이라 그래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신념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신앙은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념은 내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신앙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그 순간 신앙은 변질돼서 신념이 되어져요. 이런 것들이 교회에 되게 위험합니다. 목사가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교회는 굉장히 위험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겠다. 그 순간 교회는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여기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사람이든 이 교회를 이용해서 내 꿈을 이루겠다. 그 순간 신앙이 아니라 신념이 되어져요. 이삭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그냥 객관적으로 보시면 에서가 착할 것 같아요? 야곱이 착할 것 같아요? 에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는 바둑으로 치면 제가 생각할 때 한 9채 정도 돼요. 9채. 한 7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체계가 잡혀 있죠.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합니다. 어릴 적부터 탁월한 사냥꾼이에요. 가족의 경제적인 부분을 도모했다는 뜻이죠. 아버지가 야 가서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라. 그럼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너를 축복할게. 그 순간 이 성실한 에서는 산으로 달려갑니다. 동물을 잡겠다고 뛰어나가요. 사냥을 하겠다고 뛰어나갑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지, 그렇게 좀 간교한 사람 같으면 굳이 들판으로 안 나가죠. 집에 있는 거 염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아버지 사냥해 왔어요. 어차피 아버지가 보이지도 않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뛰어나갑니다. 성실한 사람이죠. 효자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에서가 딱 26장에 결혼할 때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해서 부모에 근심됐다. 이 표현밖에는 다른 것 없어요. 나중에 동생이 자기 복을 가로챈 동생이 돌아올 때도 에서는 다 용서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신앙이 아니라 신념으로 사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으로 사는 게 죄가 되나? 내 의지와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왜 죄라고 하는가? 이 부분이 또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아니,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누리고 먹고 사는데 그걸 왜 죄라고 해? 성경적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왜 지으셨냐면 두 가지로 표현하세요.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불편하잖아요. 아니, 내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단순히 그것 때문에 나를 지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네가 나에게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냐면 나와 교제하는 거다. 나와 사귀는 거다.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교제라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결혼이라고 표현하면 맞아요. 결혼은 일방적이지 않거든요. 결혼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 파트너를 생각해 보세요. 문화가 달라요. 또 습관도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세계관도 달라요. 우리 집도 가만히 보면 저는 국을 먹는 문화였어요. 우리 집은 뭐 국이 없으면 아침을 안 먹었는데 우리 처갓집은 국을 안 먹는 문화예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동안 제가 바가지를 긁고서 결국 제가 국을 안 먹기로 했죠. 이게 뭐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 두 세계관이 만난 거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여자는 금성에서 온 여자처럼 화려해요. 남자는 화성에서 온 남자처럼 막 불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신뢰하고 맞춰가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세요. 결혼 생활이 쉽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크리스 락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은 진짜 어렵습니다. 결혼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결혼이 얼마나 어렵냐? 넬슨 만델라 남아공의 대통령이었죠. 27년간 남아공 감옥에 갇혀 있었고 매일 당하는 고문과 매질도 참아냈고 40도가 넘는 남아공 사막에서의 강제 노동도 견뎌냈다고. 그 지옥 같은 27년을 참아내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부인하고 6개월 만에 이혼했다. 그게 결혼이다. 결혼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를 지은 목적이 있다. 내가 너와 사랑하기로 난다. 너와 영원히 살자.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에서는 하나님 없이 살아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면서 함께 살자고 하는데 거절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다 잘 죽을 거예요. 죽음 이후 영생도 없어요. 살다 소멸되면 끝이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되게 잘 살았어요. 12부족이 태어나요.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부족이 12지파가 태어나듯이 에서도 똑같아요. 이 민족의 조상이 되어져요. 그리고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않아요. 내 신념대로 열심히 사는 사람,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음 세상이 준비되지 않아요. 에서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세요. 누가복음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한 부자예요. 자색 옷을 입고 있어요. 자색 옷은 대략 1억 원이 넘는 옷이에요. 자색 옷을 입고 있고 고운 베옷으로 호화롭게 입고 있어요. 이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 고운 베옷의 자색 옷이었어요. 최고의 옷이었어요. 호화롭게 날마다 잔치를 했어요. 어느 날 죽었어요. 장사됐어요.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떠요.
어제 그제 금요일날 제가 한 분을 열심히 전도했어요. 호흡합상은 제 전도구역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오신 분들 2층으로 모셔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식당에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다른 교회 권사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손가락의 끝에 이렇게 빨갛게 매니큐어를 칠하셨더만요. 그 매니큐어 끝을 이렇게 탁 보이면서, 그분을 아는 분이에요. 회장님, 요 손톱 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주세요, 한 방울만 주세요도 그걸 못 먹는 게 지옥이요. 목사님 말씀 듣고 빨리 교회 나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누가 보면 16장을 힘을 나게 실감나게 설명하는지. 손톱 끝에 물 한 방울을 요것도 못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자는 죽음 이후가 준비되지 못했어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에서도 그렇고 이 부자도 그렇고 다음 세상을 준비하지 않아요. 죽음 이후의 세상은 너무 몰라요. 이 세상에서 너무 열심히 사느라 다음 세상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해요. 에서가 그렇고요, 이삭이 그래요. 여러분, 야곱은 어떨까요? 제가 생각할 때 에서는, 이삭은 한 8단, 에서는 한 7단 된다면 야곱은 수졸 1단쯤 되는 것 같아요. 바둑으로 치면 1단이에요. 야곱의 이런 뜻은 간교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기꾼, 다른 사람의 다리를 잡고 넘어뜨리는 사람. 이름에서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에서의 옷을 대신 입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에서한테 너 빨리 가서 사냥해가지고 짐승 잡아와서 별일 만들어 와라, 내가 먹고 널 축복할게. 그 말을 리브가가 들어요. 그 부인이 들어요. 부인이 듣고 자기 아들 야곱을 불러요. 야, 아빠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어. 그런데 에서가 지금 짐승 잡으러 갔거든. 내가 빨리 염소 한 마리 잡아서 별미를 해줄 테니까 네가 그거 먹고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야곱이 무섭잖아요. 이게 지금 복과 저주에 관한 부분인데, 어우, 그러다 큰일 남아. 나는 이렇게 소홍준 목사처럼 이게 그냥 야리야리하고, 에서는 장지영 목사처럼 우둥퉁퉁한데 이게 어떻게 아버지가 딱 만져보면 금방 하는데, 목소리도 틀리잖아, 목소리도. 근데 이제 알려주는 거죠, 엄마가. 걱정하지 마. 여기다 손에다가 이렇게 이 염소 가죽을 두르고, 또 목소리 좀 흉내 좀 내라. 할렐루야! 이러고서 막 정영선 집사 좀 흉내 좀 내라. 그럼 누가 알겠냐? 그런 거죠. 그리고 혹시 저주가 오면 내가 대신 받을게, 그러는 거예요. 속임수의 이 모자가 얼마나 귀재인지 몰라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에요. 아주 사기에 능해요. 거짓말을 하죠. 자신을 에서라고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3번이나 팔아먹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엄마와 이 아들은 복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 복에 치중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의 복을 구분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는 거룩한 삶이 따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과 복을 분리하고 있어요. 이가 생각하는 복은 세상의 복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서 제일 많이 듣는 간증들이 뭐냐면, 교회 갔어요, 열심히 돈 냈어요, 기도했어요, 충성했어요, 그랬더니 성공했어요. 맨날 이런 말만 들어요. 내 삶이 이렇게 변했어요,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난 삶이 변했어요, 이런 간증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은 어떤지 상관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돈 냈고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 가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더니 이렇게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이 잘 되고, 맨날 이런 얘기만 해요. 이 세상이 생각하는 복, 야곱이 생각하는 복, 그 엄마 리브가 생각하는 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얼만큼 변해가고 있나,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나, 이런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주일날 아침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해요. 참회의 기도를 할 때 제가 2가지 말씀하세요. 회개와 결단을 얘기해요.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겠습니다로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렇게 살겠습니다로 시작이죠. 제가 매주 이렇게 참회의 기도 때 하는 기도를 적어봤어요. 십자가 앞에서 참회합니다. 사랑하라 하셨건만 미움, 섬기라 하셨건만 교만, 시기와 질투로 불면의 밤을 이루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삶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결단합니다. 섬김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거룩한 길 걷는 성도, 정직과 공의로운 삶을 결단합니다. 유혹과 시련에 무너지지 않고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오니 성령께서 이끄시고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은 이삭이 눈을 뜨듯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내 삶을 살피고 주님께 고정하고 변화되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에서가 더 훌륭한 것 같습니다. 이삭도 자기 신념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말 그대로 사기꾼같이 삽니다. 엉터리로 삽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엊그제 신학교 종강 때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에서 편인 것 같아요? 야곱 편인 것 같아요? 나는 에서에 가까워요? 야곱에 가까워요? 학생들은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자기는 야곱에 훨씬 가깝다 그러던데요. 야곱에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야곱처럼 그렇게 그냥 교회 주일날만 나오면 되지 뭐 수졸처럼 주일만 지키고 헌금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지 않겠어? 이렇게 야곱처럼 살더라는 거예요. 사기꾼 야곱의 인생. 근데 오늘 이 27장에 이 또 성경 전체에 핵심이 여기에 있어요. 야비하고 사기꾼이고 거짓말이고 죄투성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야곱에게 오히려 무한한 은혜와 사랑과 이끄심으로 끝까지 그의 손을 붙잡지 않아요. 그 손을 놓지 않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안 놓겠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버러지 같은데? 이 버러지 같다는 표현을 개역 한글에서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쓸모없다는 뜻이에요.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놓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안 놓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냐? 하나님께서 빚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바꿔 가시겠다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41장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겠다. 새롭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새롭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새 타작기니까 일을 가는 거예요. 타작기에 칼을 갈듯이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가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부분을 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행운이 따르고 그렇지 않아요. 아픈 시간이 동반되어져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동반되어져요. 깎아내지는 시간들인걸요. 한번 보세요. 이때부터 야곱은 고난이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돼요. 형을 떠나서 도망을 가야 됩니다. 도망살이를 30년이 걸려요. 30년 만에 돌아옵니다. 이분이 77살쯤에 이 복을 받았는데 107살쯤에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 엄마 리브가는 어떻게 됐냐면 이후에 이 창세기 27장 이후에 리브가의 이름은 성경에 안 나와요. 이 아브라함의 부인이나 이렇게 죽었을 때에 그 부인이 언제 죽었다 이렇게 이름이 죽었을 때 이름이 나오는데 리브가는 그 이름도 안 나와요. 여러분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는데 14년 동안은 품삯 없이 일을 해야 됐어요. 이게 야곱이에요. 형 에서와의 갈등이 있죠.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이 사람이 두려워요. 큰 두려움에 휩싸여요. 그 약복강에서 천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를 만나서 천사가 환도뼈를 쳤다 그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고관절이 부러진 거예요. 이 이후에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요. 가정에도 큰 비극이 생기죠. 딸은 강간을 당하고 그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겪어요. 신앙생활이 교회만 나가면 날마다 행복해, 날마다 행운이 따라 이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암세포를 잘라낼 때에 끔찍한 고통이 따르죠. 그러나 잘라내야지만 사니까 하나님은 칼을 드세요.
야곱이 세상적인 복과 하나님의 복을 구분할 줄 몰랐어요. 거룩함으로 나가는 걸 몰랐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넌 나를 닮아가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닮아가는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해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요. 초반에 제가 바둑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절간에 가서 고시생처럼 공부한다고. 근데 바둑을 두는 것뿐 아니라 모든 것이 그래요. 뭔가를 이룰 때는 그런 삶의 노력과 또한 애씀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날마다 이렇게 확 깔려있는 그런 신장로를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꽃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삶의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중인 줄 믿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빚어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두 가지 적용점을 줘요. 이 창세기 27장을 통해서 두 가지 적용점을 주는데, 첫 번째가 성화를 이루며 살라는 거예요. 성화. 거룩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어져 가는 존재예요. 아무도 완성형이 없어요. 완성형이 없어요. 우리 안에는 앞을 못 보는 이삭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에서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저 간교한 수법으로라도 결과만 좋으면 괜찮지라고 하는 야곱이 있어요. 이 셋이 막 지속적으로 싸워가요. 막 속에서 싸워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다 잘라내자고 하세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걸 성화라 그래요. 성화. 영적인 투쟁이 있어요. 리버풀의 주교였던 찰스 라일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런 영적 전쟁은 우리 마음속에서 굉장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옛 본성과 새 본성이, 육신과 영혼이 투쟁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건 좋은 일인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5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5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역사인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온 사람이 새로워짐을 얻고 죄에 대하여는 점점 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점점 살게 되는 것이다. 그게 성화예요. 죄에 대해서는 점점 더 죽어가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는 점점 더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때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의를 찾아가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점점 더 살아야 되겠다. 또 하나는요, 지금 누가 야곱인지 누가 에서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누가 하나님이 택한 야곱인지, 하나님을 끝까지 찾지 않는 에서인지 잘 몰라요. 이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복음을 전할 때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야곱인지 누가 에서인지를 알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성화의 삶을 살 때 나가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전할 때 야곱은 돌아와요. 에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소중한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사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분명히 존재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변화된 나를 전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했어. 예수님 믿고 변하지 못하면 전도가 어려워요. 여러분, 왜 전도하자고 하는데 왜 전도를 안 하는가? 변화되지 못한 거예요. 복음은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데 내 삶이 똑같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야, 너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럴까 봐 무서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됐어요. 그러면 드러내고 싶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 등경 위에 든 등불이 뭐냐? 빛을 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빛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제가 엊그제 그 병원에, 이 맑은샘 병원에 가서 이 전도지를 좀 받았어요. 제가 이 병원 이름 얘기 안 한다 그랬는데 이 원장님이 이렇게 쭉 썼더라고요. 이렇게 병원 원장님이 환우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어요. 제가 한번 빨리 이렇게 읽어볼게요. 항상 우리 병원을 사랑하시고 찾아주시는 환우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믿음은 큰 용기와 감동을 줍니다. 보답하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기 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은 언제 무엇이 어떻게 어려움을 닥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어떤 사건이 어려움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마음에 품으면 삶이 그리 불안하지도 않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고통을 온전히 덜어드리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의사 중에 대의사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질병과 슬픈 마음과 고통을 모두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직접 설계하시고 직접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의 고통과 슬픔이 모두 치유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구원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치유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글을 쓴 거예요. 저는 그분하고 좋은 교제를 오랫동안 갖고 있는데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병원이 얼마나 잘 되는지 1시간씩 가서 기다려야 돼요. 그분은 개인적으로 주짓수라고 하는 운동을 오랫동안 해가지고 그냥 아주 잘 무예로 단련된 사람이에요. 병원도 잘 되죠. 신앙도 좋죠. 자기 몸도 건강하죠. 가정도 평안하죠. 남에게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부탁할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사로 사는 목적, 오늘도 사람을 만나는 목적,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요. 어제 제가 가서 그분하고 오랜 좋은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제 그분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실제로 사는 목적이 예수님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 글을 우리 교회 그 전도부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올렸더니 댓글들이 달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하는 분. 무슨 얘기냐면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자극을 주고 있다 이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하고 있나. 이분은 사명자 같습니다. 근데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이 안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삶을 돌아봄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나아가서는 내 변화된 모습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12월 22일 날을 우리가 전도하는 날로 잡았어요. 기도하고 열심히 전하세요. 우리 삶의 목적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부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삶이 시작된 창세기 27장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지난 월요일 날 한 여자분을 만났어요. 소유정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새롭게 하소서의 죽음의 유혹과 신내림까지 이런 것으로 출연을 하셨어요.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지만 다니엘 기도에 강사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간증을 쭉 들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아주 1시간 동안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폭력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무수하게 매를 맞았어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때렸는지 엄마도 도망가고 자기도 도망가서 20살에 조폭을 만납니다. 조직폭력에 있는 남자를 만났는데 역시나 폭행을 당해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산으로 머리채를 끌고서 산까지 올라가가지고 죽으라고 입안에 막 쥐약을 집어넣는 그런 일도 당했다 그래요.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나왔는데 또 아이를 서로 누가 키우냐 이런 걸로 다니면서 또 엄청나게 많이 맞았나 같아요. 그 너무 고난의 연속이 이루어졌는데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갔더니 갑상선 암이 걸렸어요. 수술을 했어요. 또 쓰러졌는데 보니까 뇌동맥 질환으로다가 21번의 대수술을 받아요. 아들이 군대 제대했는데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내가 알겠어 라고 그 얘기를 하고서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어요.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일은 다 겪어요. 이분이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수면제를 털어놓고서 고가에서 뛰어내렸어요. 안 죽고 살았어요.
그래서 머리부터 뒤에까지 전신 마비가 와요. 그래서 뒤에 척추에다 전부 다 이거 철심을 심고 그렇게 되어졌어요. 자살도 시도하고. 오늘 너무 아파서 보니까 신내림이 온 거예요. 신내림이. 이걸 거절해요. 근데 이분이 끝내는 예수님을 믿어요. 이분의 고백이 끝까지 하나님 나를 따라오셨다고. 내 이 피투성이 인생 속에 하나님 끝까지 따라오셨다. 이분이 한일 장신대를 졸업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THM을 대학원을 갔더라고요. 수필 강이라고 하는 수필로 신인 문학상을 수상했어요. 무형문화재 49호 가야금 병창 전수자가 됐어요. 자기가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그 옷이 브랜드가 되어줬어요. 그리고 죽은 아들의 보상금으로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웠어요. 지금도 여전히 뇌, 척추, 간, 갑상선의 질환으로다가 끊임없이 약을 먹으며 고통 속에 있지만 계속 다니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는 복음을 전해요. 이번에 주제는 그거더라고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의 간증을 쭉 들으면서 제가 들었어요.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어간다. 지어져가는 인생이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막 바닥에 떨어져서 피투성이가 되어져도 그 잡은 손을 하나님 붙잡고 끝내는 이렇게 세우세요. 그래서 만들어 가세요.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졌구나. 내가 주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졌구나. 변화를 자기가 알게 되어지고 만난 사람들이 얘기해요. 너 왜 이렇게 변했니? 너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신앙의 초단이라면 주일 지키기나 주일만 지키면 됐지. 수졸, 주일 지키기 하나로다가 신앙의 초단이라면 8단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앉아서 다 보는. 그리고 9단이 입신이라 그랬어요. 신의 경지에 예수님 닮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주와 같이 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날마다 성장하세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세요. 날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셔서 거룩한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장 복된 삶을 열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